마이크 테스트 잘 나와요. 잘 들립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분위기 좀 이제 돋구는 기분으로 큰 소리를 크게 박수 한번 칩시다. 추운데 그 박수가 좀 치면은 열이 좀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건강경 강의를 끝내고 유마경 강의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 유마경은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까지 우리가 접했던 많은 경전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이 부처님 쪽에서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했다면은 이것은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그죠? 부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대한 올바른 통찰로 공에 대한 실천으로 편안하고 깨달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유마경입니다. 유마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올라가는 분들이 안 와가지고 이게 또 앞에 서론을 한번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것은 우리 부처님 당시 그죠? 인도 그 지도입니다. 인도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다국 그죠? 마가다국과 왕사성. 그러니까 실제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처음 발을 디뎠던 곳이 바로 이 마가다국 왕사성이었고 그때 그 왕이 빈비사라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의 그죠? 가장 불법을 전했던 최고의 1번지가 바로 이 마가다 왕사성이었고 그 다음 부처님께서 가신 곳이 코살라 그죠? 이 코살라국 사위성 그러니까 코살라국 사위성 여기에 부처님께서 법을 전하신 가장 정성을 많이 쏟았던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 16국 중에 16강국 그러니까 수백 개의 부족 그죠? 이런 사회 이런 국가 중에서 가장 컸던 나라가 마가다국과 이 코살라국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 인도를 통일하는 것은 마가다가 전 인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부처님께서 이 법을 전했던 곳은 우리가 대충 보면은 이 마가다에서 코살라까지니까 이 지역을 부처님께서는 거의 그죠? 전법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확장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 인도로 아쇼카 왕 때쯤 되면은 전 인도 전역으로 불법이 전법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다에서 이 코살라를 가다 보면은 중간쯤에 이 베살리가 있습니다. 바찌족, 그죠? 바찌국의 수도인 베살리가 요 중간쯤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가다에 계시다가 왕사성에 계시다가 사위성으로 법을 전하러 떠나시면은 항상 이 베살리를 거쳐가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베살리가 앞으로 일어날 불교의 상당히 중요한 그죠? 지역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이 마가다국의 왕사성과 코살라국의 사위성이 불교 전법의 1번지였지만은 시대가 흘러감으로써 이 농업 도시보다는 상업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 베살리가 불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불교도 여기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1결집 후에 제2결집 불교의 역사를 바꾼 제2결집 그죠?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해지는 제2결집이 바로 뭐냐면은 베살리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승 불교도 흥계하는 것이 바로 이 베살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서는 이 마가다와 코살라가 불교의 중심지였다면은 그 후에 인도 불교의 중심지는 이 베살리를 중심으로 불교가 그죠? 전해지고 번성해가고 전파되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인도 불교의 그 3대 사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왕사성의 중립정사, 그죠? 이 빈비사라 왕이 기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마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가장 그죠? 그 획기적인 사건이 뭐였나 하면은 짧은 기간 안에 몇 개월 안 되어서 1250명, 1200명이라 하는 제자가 그죠? 불교를 믿게 되는 수행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난 다음 개인적인 야사의 법을 전하고 야사의 친구들이 야사를 따라 출가하게 돼가지고 집단이 약 한 50명 정도 출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님과 그때 오비구, 부처님과 더불어 같이 수행을 했던 부처님 최초의 제자 오비구, 그리고 야사 해가지고 총 7명입니다. 야사의 친구들이 50명 그죠? 출가를 함으로써 57명이 될 때 비로소 교단이 형성되고 부처님께서는 전법을 선언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 그 야사의 아버지가 최초의 제가 남자 신도가 되고 야사의 어머니가 최초 제가 여자 신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지금 이야기하는 사부 대중 중에 비구니 여자 출가 수행자를 빼고 그죠? 세 집단이 이루어져요. 자, 그랬을 때 그때 50명이 생겼고, 그 다음 인도 바라문 계급에서 그 당시 빈비사라 왕 시대 때 그 마가다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이 수행자 집단이 누구냐면은 가습 삼형제였습니다. 형이 500명, 중간 형이 300명, 막내가 200명. 이 1000명을 이끄는 수행자 집단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럴 때 불의 신을 믿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이 가습을 갖다가 그죠? 굴복시킴으로써 이 세 명의 동생을 따르던 1000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부처님께로 기이합니다. 그래서 1000명의 제자가 생겼고, 그 다음 산자야,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그죠? 사상가 중에 한 명이었던 논리적으로 그죠? 가장 해박했고 존경을 받았던 이 산자야가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사리불, 목련, 이 두 제자가 산자야의 제자였어요. 근데 한 분은 부처님의 제자, 그죠? 마승이 탁발하러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거룩한 모습에 이 목련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모습이 있는가? 당신 스승이 누구요? 하고 물으면서 우리 스승은 부처님이고 우리가 이 연기법을 가르친다 해가지고 이 목련한테 이야기하니까 목련이 사리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부처님을 칭견하게 하고, 그래서 두 명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자야 집단에 수행했던 200명이 회의를 해요.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 들어가겠다. 너희 뜻대로 이제 해라. 떠난다 하니까 200명이 전부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제자 200명, 가습 제자 1000명, 처음 출가할 때 야사 친구 50명, 우리 그 예불에 나오는 1200 제대아란, 건강경에 나오는 1250 인구,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불교 교단의 상징 숫자로서 바로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1250명의 제자를 이끌고 부처님이 왕사성의 거리를 그죠? 탁발하러 다닙니다. 빈비사라 왕이 쳐다보니까 부처님께서 저 많은 제자들을 과연 머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생각해가지고 그죠? 이 왕사성에 중림전사라 1250명이 머물 수 있는 큰 산의 산을 하나 기증을 하면서 거기에 이 절을 지어가지고 부처님한테 기증한 것이 바로 이 중림정사입니다. 그래 불교 최초의 사원이 중림정사라요. 우리 혹시 어디 다녀보면은 중림정사라 하는 이름이 많이 붙어 있죠. 바로 그 중림정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생긴 절이 사위성, 두 번째로 제일 큰 나라 두 개가 마가다 국가, 그죠? 코살라 국이라고 했어요. 코살라 국의 수도 사위성에 생긴 기원정사입니다.
우리 가보면 기원정사도 많죠. 어디 보면은 기원정사. 기원정사의 원래 이름은 기수극 고동원 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자 두 개, 제일 앞자와 제일 뒷자를 따가지고 기원정사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사위성에 그죠 세워진 절이 기원정사입니다. 아마 불교 그죠 이 절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회자되는 그 절이 바로 이 기원정사입니다. 뭐 중림정사는 빈비사라 왕이 당연히 그 왕으로서 기증을 했기 때문에 큰 그죠 이야기거리가 없는데, 이 사위성에 세워진 기원정사는 이 수다타 장자가 이 콜살라국의 그죠 무역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무역장관 이런 것을 담당했고, 그리고 또 코살라국이 가장 부자였습니다. 이 수다타 장자가. 그런데 이 사위 왕사성에 무역을 하러 왔다가 이제 친구 집에 그죠 무역을 하는 지하 그 사위 왕사성의 지하고 기급 비슷한 친구 집에 그날 하룻밤을 자는데,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집이 부산하게 그죠 뭐 청소도 하고 막 하는 거라요. 오늘 뭐 너 대왕이 오시나 그거 하니까 아니 오늘 부처님한테 우리가 법을 청했다 하면서 그 집에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법을 설할 때 이 수다타 장자는 거기서 들었어요. 듣고는 이 법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부처님한테 인사하고 친견하면서 다음에 과연 우리나라에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법을 청하니까 부처님께서 내년에 가겠다 해서 부처님께서 사위성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수다타 장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 중림정사보다는 자기가 그죠 더 좋은 절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위성에 다 찾아봐도 이 중림정사만한 그죠 위치도 좋고 경관도 좋고 모든 게 좋은 게 잘 없어요.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제타수, 사위성에 있는 제타수, 이거는 뭐를 보더라도 중림정사보다 훨씬 더 좋은 거라요. 최고다 하면서 알고 보니까 그 나라 왕의 아들 왕자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팔아라 해도 안 파는 거라요. 그래서 직접 수다타 장자가 왕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땅을 파시오. 좀 나한테 좀 팔아라 하고 하니까 죽어도 안 판다 해가지고 하면서 이 왕자가 뭐 이 땅을 전부 다 뭐 그죠 황금으로 덮든지 그는 팔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수다타 장자 그 다음 날부터 막 금을 그죠 자기 전 재산을 금으로 바꿔가 깔기 시작하는 거라요. 며칠 하는 걸 딱 보고 이 왕자가 도대체 장자씨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하니까 사실 내년에 부처님을 우리나라에 모셨는데 그 내가 중림정사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에 중림정사만큼 좋은 절을 세울 때는 여기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 여기에 절을 짓고 부처님을 열로 초청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땅을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왕자가 그 제타숲을 그죠 기증을 합니다. 그런 뜻이라면은 내가 얼마든지 기증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제타숲을 기증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절을 지은 것이 바로 기원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그죠 법을 설하고 안거를 하시면서 21번이나 기원정사에 머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전의 대부분을 보면은 전부 다가 어디서 기원정사에서 법을 설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이 나온 것이 바로 이 기원정사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고 좋아하셨던 것이 바로 이 기원정사라서요. 그 다음 우리가 하나 그죠 인도 3대 사원으로서 중림정사와 기원정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다음 바이샬리,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이샬리에 세워진 대림정사, 이 그죠 절이 인도의 3대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고 전통도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또 가장 의미가 있는 절로서 그죠 우리가 이 세 개 중림정사, 기원정사, 대림정사, 이 바이샬리의 대림정사입니다. 이 바이샬리는 우리가 불교 그죠
혁명의 핵이 바로 이 베살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처님 당시에는 전부 다 농업, 그죠? 농경사회라 가지고 일단은 마가다 국의 왕사성이라든가 코살라 국의 사위성을 중심으로 불교가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한 100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인도에서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 상업이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이 뭐냐면은 왕사성과 사위성의 중간쯤 지점에 있었던 이 베살리가 그죠? 가장 번성하게 되는 거라요. 왕래의 중간 지점쯤 되니까 바로 상업 도시로서 제일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베살리가 실제 이제 불교 우리 제2결집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제1결집은 바로 그죠? 100일 후에 바로 일어납니다. 100일 후에 바로 일어나는 것은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한 번 더 그죠? 우리가 이 암기를 하면서 기억한 것이 제1결집이고 그 다음 제2결집이 100년 후에 일어납니다. 바로 100년 후에 일어나니까 그때 이 제2결집의 중심지가 바로 뭐냐면은 베살리였어요. 그러니까 베살리는 상업도시입니다. 다른 데는 똑같이 아직까지 농업도시라서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 따라 모든 수행자들은 그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참선을 하고 그다음 아침 공양을 하러 가면은 전부 다 한 9시나 10시쯤 되가 마을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전부 다 각자 집에서 7집에 음식을 빌어 가지고 또 그죠? 음식을 먹고 돌아와 가지고 또 수행을 하고 법문을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 생활이 부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졌어요. 그런데 베살리는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금 전부 다 유행가들 어떻습니까? 저는 전부 다 12시, 1시 돼야 문을 닫아요. 그럼 저 사람들이 5시, 6시에 일나가 밥을 해요? 안 합니다. 전부 다 12시쯤 돼야 눈을 비비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베살리에 사는 비구들은 그죠? 걸식을 하러 가면은 일어나가지고 밥을 주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쩌다가 한번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것이 매일입니다. 매일. 밥을 얻어 물 상황이 못 돼요. 그런데 부처님 그 근본 계율에는 순서대로 7집 그죠? 걸식하는 거로 딱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전부 다 제대로 걸식도 못하고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다 해가 이 베살리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상업이 항상 한창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또 이 베살리에 살던 비구들은 이 베살리가 좋은 거라요.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버리면은 그 지역에 따라 그래 살면 되는데 그냥 여기서 이제 살려고 하니까 이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살리 비구들이 모여가 회의를 합니다. 모여가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상업도시가 되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 행해졌던 대로 우리가 걸식을 하면서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집에는 가면은 밥은 못했으니까 돈을 줘요. 그러니까 돈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또 꼭 우리가 이 지역 그 지역에 사는 비구들은 그 지역에서만 걸식해야 되느냐? 이 지역을 벗어나면은 다른 지역에 가면은 또 아침을 얻어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 가서 걸식하는 것도 좀 허용하도록 하자. 돈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화폐 경제가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그저 총무원에 건의를 하는 거라요. 우리 베살리 비구들은 이렇게 부처님의 당시와 조건은 틀리지만은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고 생각한다. 해달라고 하면서 총무원에 건의를 하니까 총무원에서는 여러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이거를 받아들여 줄 것인가 어떨 것인가 회의를 한 결과 부결됐습니다. 그것을 부결시킨 그 회의가 제2결집이라요.
배살리 비구들이 건의한 그 내용은 정법이 아니다, 비법이다 하고 거부를 합니다. 이 거부를 한 그 사건이 제2결집이고요. 그 다음 배살리 비구들이 그럼 막 이거로 끝나고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떠나버렸으면은 그만인데, 배살리 비구들이 다시 모입니다. 다시 모여가지고 자, 이것이 비법이라고 위에서 판결이 났다. 이 비법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가 주장한 대로 그대로 할 것인가. 배살리 비구들 전부 다가 우리가 올린 것은 부처님의 법에 언하는 비법이 아니다, 우리는 정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위에서 총무원에서 결정한 그 판결을 우리는 따를 수 없다, 거부해버려요. 그 모인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합송입니다. 제2결집과 대합송. 불교 2600년 역사 속에서 제1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성불교라든가 새로운 불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뭐냐면은 하나의 통합된 상황에서 부파, 최초로 부파가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그 총무 너대로 그래 해라. 우리는 우리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우리끼리 이런 불교를 하면서 우리는 살겠다. 그래서 바로 분리된 거라요. 부파가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100년 후에 제2결집과 대합성으로 말미암아 부파가 일어나게 되고, 이 부파가 정당하게 그죠 일어남으로써 인도 전역 모든 불교는 약 한 20개의 부파로 다 나눠져 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그죠 바로 배살리에 섰던, 배살리가 바로 그 불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지역이 바로 배살리라 하는 거. 그 배살리의 이 대림정사가 누가 지우나 하면은, 여기는 앞에는 왕이고 뒤에는 장자, 인도 그죠 코살라 제일 부자였던 수다타가 세웁니다. 그 다음 배살리는 누가 세우냐면은 이 암나팔리, 이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그죠 창녀 둘이가 있어요. 우리 그 의사 기바 있었지, 그죠? 의사 기바. 그러니까 이 의사 기바가 뭐냐면은 혼의 아들입니다. 왕이 바깥에서 나온 자식이 바로 이 기바고, 그 당시 가장 그죠 이 왕사성에서 최고의 그 창녀였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리마 하는 그죠 창녀가 있었어요. 이 시리마가 누구냐면은 기바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그 최고의 그죠 창녀 중에 한 명이 바로 기바의 여동생이었던 시리마. 그러고 이 당시 인도에서 그죠 나름 최고 예쁘다고 하는 이 암나팔리, 이 암나팔리가 이 배살리의 창녀 기녀입니다. 이 그러니까 암나팔리는 사위성의 가장 부자였던 이 수다타 장자에 못지않을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벌게 됩니다. 실제 배살리가 저렇게 그죠 최고의 상업 도시로 발전하게 되는데, 최고의 공로자가 누구냐면은 이 암나팔리라. 어마어마한 상인들이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배살리로 몰려들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1등 공신이 바로 암나팔리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나면은 그 많은 돈으로 그 당시 이 배살리에서 가장 그죠 아름답고 좋은 이 산 동산, 암나수 동산 하는 이것을 다 샀어요. 그거 사가지고 부처님한테 기증을 합니다. 거기에 세워진 절이 대림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그저 기녀였던 이 암나팔리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 암나수 동산을 샀고, 그 암나수 동산을 이 암나팔리는 결국은 이 암나팔리가 부처님한테 출가를 해가지고 그저 비구니가 됩니다. 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전부 다 그죠 부처님한테 기부를 하고, 그 기부했던 암나수 동산에 세워진 절이 대림정사 중각강당입니다. 우리가 지금
명칭으로 한다면은 대림정사 이 중각강당. 그래서 이 대림정사 중각강당 컸는데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많은 경전들이 여기서 설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초기 암경에 보면은 대림정사 중각강당에서 법을 설했다 하는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 그죠? 3대 사원이 중림정사, 기원정사, 이 대림정사가 되고, 우리가 그 당시 인도 최고의 그죠 긴여 창이었던 시리마와 암나팔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시리마가 정말 그죠 누구나 다 이 시리마 한번 보려고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갖다 주고 했는데, 마지막 그죠 죽고 나서 그 앙상한 죽고 난 그 시체를 보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시리마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말은 그저 창녀지만은 바로 부처님의 주치였던 기바 여동생이라요. 또 따지면 왕녀입니다. 시리마를 보고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보라, 이 분칠한 모습을, 상처투성이의 뼈마디를, 몸의 엉성한 4대 덜끓는 구더기와 병과 근심덩어리, 경과한 것도 지속되는 것도 없는 이 무상한 육신을. 그러니까 이 무상에 대해서 이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는 돈 그죠 몇 천만 원씩 갖다 주고도 한번 만져보려고 했던 이 시리마가 죽고 시체가 되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 그것들을 보지도 않는 구더기와 병과 근심덩어리가 바로 저 시체다.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시리마의 시체가 바로 저것이다. 경과한 것도 지속되는 것도 없는 이 무상한, 결국은 이 무상한 것을 부처님께서 직접 그죠 제자들을 이끌고 한 바라고 이렇게 보여준 것이 이 시리마의 시체였고, 또 한 명이 너무나 예뻐 창의가 된 이 암나팔리입니다. 이 암나팔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죠 암나수 동산을,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샀던 암나수 동산을 부처님한테 기증을 했어요. 지금 우리 최초로 부처님의 8개의 사리탑이 섰잖아, 그죠? 그 사리탑이 섰는 그 지역, 그 위치에 아쇼카 왕이 이렇게 전부 다 아쇼카 왕의 석주를 다 그저 세웠어요. 그러니까 실제 정말 부처님이 지구상에 생존했던 인물인지 어떤지 이것은 기록이 없었는데, 1800년대 그죠 바로 뭐냐면은 인도를 갔다가 발굴하면서 이 아쇼카 왕의 석주가 발굴이 되고, 아쇼카 왕의 석주에 새겨진 그 글씨를 보고 부처님께서 실제 했던 그 인물이라 하는 것이 이 석주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증명이 되고, 실제 지금 남아있는 가장 완벽한 유일한 석주가 그죠 이 대림정사 중림강당 옆에 있는 이 아쇼카 왕의 석주라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인도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의 상징이기도 하고, 높이가 약 한 13.2m고 요 직경이 약 한 1m 조금 더 되는 사자상이 이것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실제 인도 고고학 조사 총국장이었던 마셜, 이 당시 그죠 영국 그 조사팀 중에 총국장이었던 이 마셜은 이 석주의 이 사자상의 모습과 이거를 보고 아테네 건축의 최전성기의 기술을 뛰어넘는다고 극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뭐냐면은 이 아마 우리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그죠 이 불가사의하다고 할 만큼 그만큼 뛰어난 이런 건물들도 거기에 그거보다 더 섬세하고 뛰어난 이 석주라 하는 걸 갖다가 마셜이 그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뛰어난 우리가 건축물이라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림정사의 중각강당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중각강당, 대림정사, 암나수 동산, 암나팔리, 이게 지금 현재 유마경의 전부 다 이제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경전이 그죠 부처의 입장에서 우리 중생에게 설한 거라면은 이 유마경은
중생의 입장에 가까이 접근해 가지고 법을 설한 것이 유마가, 그죠? 부처의 관점에서보다는 중생의 관점에서 유일하게 설한 경전이 바로 유마경이다. 꼭 우리가 생각하시면은 과연 이 얼마나 우리가, 그죠? 또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모든 경전들이 출가 수행자들의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유일하게 제가 신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전이 유마경과 승만경입니다. 두 경밖에 없어요. 이 유마경은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가를 넘어서, 그죠? 생명 있는 모든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설해진 것이 바로 이 유마경이고, 바로 실천의 이념이 바로 공. 우리 초기 불교는 전부 다 이제 연기입니다. 연기에서 전부 다 이제, 그죠? 이제 공으로 이제 넘어와요. 그러니까 초기에서 연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 대성 불교로 넘어오면서 모든 것이 연기가 곧 공이다고, 그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들은 이제 전부 다 연기와 이 공의 관계. 연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질, 그죠? 불성, 일심, 이것의 체계라면은 바로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공이다. 바로 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기가 곧 공이다. 그리고 바로 무자성이다. 그 설명하는 것이, 그죠? 이 공의 개념입니다. 또 이 나와 남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그죠?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 하는 불의를 갖다가 철저하게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마경에서 설하고 있어요. 현실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대한 올바른 통찰. 그러니까 법이라 하는 것이, 그죠?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여라는 것이 우리를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상태 그대로에서 우리 생각, 오염되어 있고 물들여 있는 이것만 우리가 걷어내면은 그냥 그대로, 그죠? 진리가 되는 거라요. 뭐를 갖다가 바꾸어서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상태가 그냥 그대로 진여다. 진실 그대로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벗어나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는 상태가, 있는 그대로를 봐야 제대로 된 현상에서, 현실에서의 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현실을 떠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실천에 의해 가지고 바로, 그죠? 부처님 세계, 깨달음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기, 그리고 지금 이 대성 불교로 넘어가면서, 그죠? 이 공을 갖다가 우리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 연기와 이 공과의 관계. 연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기의 내용은 무상과 무합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것도 일정한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한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나라고 주장할 만한 주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전부 다가, 그죠? 일심, 하나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에서는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일체 인연 따라 이루어졌다 없어지는 모든 것, 무아와 무상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본질은 주제성이 없다. 무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의 움직임에 의한 변화는 항상성이 없다. 이것이 바로 무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주제성과 항상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하고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다 갇혀 있는 거라요.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우리는 전부 다 나가 딱 있는 거라요. 바로 모든 공부의 본질은 나라고 집착하는 이것만 어떻게 해결해 버리면은, 그죠? 우리는 본질의 세계, 진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업에, 그죠? 물들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그게 안 보이는 거라요. 그래 공부하자.
참선하자, 수행하자, 뭐를 하는 것도 전부 다가 뭐냐면은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는, 그죠? 물들어 있는 그걸 걷어내자 하는 겁니다. 그것만 걷어내 버리면 있는 그대로가 바로, 그죠? 불성이고 그냥 그대로가 진여의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는 주제성이라 하는 것은 없다. 또 항상성도 없다. 바로 이 내용을 철저하게 우리가 알면은 이것이 이제 모든 경전에 따라 가지고 주제성이 없는 것과 항상성이 없는 것을 전부 다, 그죠? 경전마다 다 다르게 이제 표현해 놓은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상은 전부 다 성기 연기,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 연기설로서 무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인식으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그죠? 성기 연기설이다. 이 성기 연기설의 가장 대표적인 경이 화엄경입니다. 무아, 성구 연기, 상주 불멸, 있는 그대로가 진리다. 모든 것들이 다 그저 그대로 갖춰져 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구 연기설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경전이 법화경, 묘법연화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가 경전이 뭐 법화경이 최고다, 화엄경이 최고다 하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 연기설을 갖다가 연기설의 극치를 나름대로 전부 다, 그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라요. 그래, 이런 내용들이 모든 경전에서 전부 다 그냥 그대로, 그죠? 투영되고 있고 나타나 있다. 이 부분을 그 지역에 따라 경전이 성립된 시대와 역사, 장소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그 지역의 색깔로 입어서 태어난 것이 대성경전들이라요. 그래서 유마경도 탄생하고 묘법연화경도 탄생하고, 그죠? 화엄경도 탄생하고 전부 다 탄생하는 겁니다. 능엄경 같은 경우는 초기 불교에서 대성경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능엄경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초기 불교 아한경 중심으로의 경전과 그 다음 능엄경이라든가 그 다음 우리가 건강경 혹은 또 화엄경, 법화경 이런 것들로 넘어오는 과정 체례가 나름대로, 그죠? 설명이, 그러니까 능엄경에서는 초기 불교의 18개에 대한 이런 설명도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잘 해놨고 우리의 마음에 대한 설명도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경전에 대한 그런 관계들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경전들은 이 관계 속에서 전부 다 이루어져 있다. 이 유마경은 약 한 150년경, 그러니까 모든 대성 경전들이 성립되는 시기가 BC 1년부터 BC 그죠 1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AD 약 한 1, 2세기경에 다 거의 다 생산됩니다. 다 만들었어요. 약 한 500년 동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약 한 500년 동안 부파불교가 이루어지고 각 지역마다 왜 부파불교가 그만큼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100년 후부터 부파가 시작됐다 했어요. 그 부파가 시작되고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마다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색채의 경전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다 대성경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색을 갖고, 그죠? 그 지역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경이 전부 다 대성경전들이라요. 이제 그 경전들이 성립되는 것이 약 한 500년의 시간을 두고 전부 다 조금씩 살붙이고 조금씩 변화되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런 대성경전들을 이루게 됩니다. 이 유마경은 유마라는 상업에 종사하는, 그죠? 바이샬리성에 거주한 사람이 바로 이 경의, 그죠? 주인이 됩니다. 우리 모든 경은 전부 다 부처님께서 이제 설하신데 비해가지고 이 유마경은 유마가 설해요. 유마 중심으로 제가 신자였던 출가하지 않는 제가 신자인 유마가 결국은 이 경을 갖다가 설합니다. 비말라 키르티, 유마라 하는 말이, 그죠? 비말라 키르티 하는 것이 비말라, 더러움이 없다, 그죠? 키르티, 더러움이 없다고 소문난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유마입니다. 대성불교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마경이고, 유마라는
제가 수행자를 중심으로 하여 내용이 전개되고, 그리고 또 이건 제가자니까 바로 재물 축척의 윤리. 우리 건강경도 그렇습니다. 보시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초기의 대성 경전들은 전부 다 기본이 보시입니다. 보시로부터 해가지고 그죠? 육바라밀로 확산돼 가는 거라요. 여기도 바로 보시 바라밀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 수행자들은 수행을 중심으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지만은 이 유마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적인 모든 삶이 그냥 그대로 수행이고 그냥 그대로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되는 거라요. 반야의 사상을 제가의 자각에 서서, 그러니까 제가자의 입장에서 그냥 이 반야 사상을 생활의 실제적인 면과 조화시키면서 어떻게 그죠? 살고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떠나서 진리를 갖다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로서 바로 진리에 들고 진리를 설명하려고 한다. 왜 유마경이 이제 그만큼 중요하냐 하는 것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라요. 유마를 통한 제가 수행자의 생활 속에서 공의 실천의 본뜻이 있음을 나타낸다. 바로 공이라 하는 것이 출가해서 수행한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본질인 진여인 공의 세계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거라. 바로 이것으로서 대성불교가 지향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 대성불교가 상구보리 하와 중세지요. 내 혼자만 부처대작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다 같이 부처대작하는 것이 대성불교의 핵심 사상이라요. 우리 전부 다 같이 부처대작. 바로 뭐냐면은 제가 신자의 깨달음, 제가 신자의 삶이 그대로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그대로 부처님께서 추구하는 그죠? 공의 세계다. 이것이 바로 유마경에서 그저 적나라하게 전부 다 이제 보여주는 거라요. 또 이 유마경은 경이 간단하지만은 그죠? 엄청 내용이 그죠? 드라마틱하게 전개돼 가고 있어요. 3막 1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제 1막은 그러니까 무대가 우리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뭐라 하노?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이거 뭐 우리가 아이고 갑자기 왜 공연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셰익스피어 그죠? 뭐 그죠? 그 뭐 그런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연할 때 3막, 1막, 2막 하고 하듯이 무대가 한번 설정되고 또 다른 무대가 또 설정되고 또 다른 무대가 설정되고 바로 여기 이 유마경의 구성이 3막으로 처음에 바이샬리의 교회의 암나수 우거진 동상 바로 여기서 1막이 시작했다가 그래서 이제 유마가 병이 났다 해가 유마의 방으로 그저 무대가 옮겨졌다가 다시 또 암나수 동산으로 무대가 그저 바뀌는 이렇게 그죠? 이 3막 14장으로 불국품, 방평품, 제자품, 보살품 그다음에 제2막에는 문수사리 질문품, 부사의품, 관중생품, 불도품, 이 불이법문, 향적불품 3막에는 보살행품, 견화, 문불품, 법공양품, 총루품 이렇게 해가지고 총 그죠? 3막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유마경을 이 번역한 사람이 그죠? 위대한 번역자가 엄불조 구말라집 현장에 있어요. 엄불조는 후한 영제 때 중평 5년에 번역을 했고 188년에 번역해가지고 고 유마힐경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고 붙여가지고 유마힐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구말라집이 요진 홍시 8년 408년에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유마일 소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마경이 바로 구말라집 번역입니다. 지금 왜 이 많은 번역가들 중에서 구말라집의 번역이 거의 대부분 살아있느냐 하면은 문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죠? 이 구말라집 번역만큼 완벽하고 아름답고 좋은 게 잘 없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도 결국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은 또 그래도 그 많은 번역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이 살아남아가요. 지금 우리는 뭐 좋다고 막 하지만은 결국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날 것 같으면은 그래도 그 번역이 이 번역이 괜찮구나, 이 번역이 괜찮구나 했는 것 중에서 괜찮은 번역들만 살아남아 있게 된다고. 현장 번역은 그죠? 650년에 번역했고 설무구친경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마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말라집의 번역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혹은 또 불가사의 해탈경이라고도 이름한다고 합니다. 이 유마경은 부처와 보살과 중생의 이 역학 구조가 그죠? 이 유마경에는 잘 설정되어 있다. 대부분 아까 처음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부처가 그죠? 중심이 아니라 이것은 전부 다 부처와 보살과 중생 전부 다가 같이 어우러져 있고 중생의 입장에 서서 경을 쓰라는 것이 바로 유마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살이라는 이상상이 그죠? 대승불교의 새로운 모델로 등장하지만은 바로 이 보살이라는 가장 이상적인 상구보류의 하와 중생하는, 그러니까 나만 부처대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도 다 더불어 부처대작하는 겁니다. 우리 전부 다 같이 부처다 하는 겁니다. 이 그죠? 유마의 등장이 거의 제가 신자인 유마가 우리 인도에서 유마, 중국에서의 방거사, 한국에서는 누가 있어요? 부슬거사. 유명한 3대 거사가 바로 이 세 명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부처님에 버금가는 그저 견성 성불을 한 대도인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유마경에 결국은 이 한계의 일산,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로 포섭되는 일심으로 그저 하는 한계의 일산을 설정하고 있고 절대적인 진리의 구현자를 갖다가 그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부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우리 중생이 바로 이런 그죠? 상황을 갖다가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부처와 보살과 중생의 모든 이 역학구조 관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 속에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정토구현에서 결국은 우리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가지고 이상사회를 건설하자. 어떤 것이 이상사회냐? 그죠? 우리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이상사회다. 부처님에 대한 찬탄 예배 공양으로 대성의 출현과 대성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음이 청정하면은 모든 생명들이 사는 곳이 그대로 보살의 정토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은 그냥 그대로 모든 것들이 그죠? 바로 부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것이 바로 보살의 정토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대로가 깨끗하여 정토가 되고, 이 청정의 원리, 모든 생명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부처님이 기원하는 마음이 부처님 나라를 청정하게 하는 열쇠다. 딴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을 행복하게 기원하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 나라를 청정하게 한다. 바로 어떻게 하면 그죠? 우리가 견성한다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청정. 본래 마음, 물들기 전의 그 마음, 바로 이 청정을 하는 이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을 전부 다 행복하게, 복되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 기원이, 그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청정하게 하고 이 세상도 청정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죠?
도를 이 세상에 세속과 더불어 살지만은 모든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이 된다. 행하는 모든 것이 도에 들어맞을 때 유마가 이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스스로 병에 걸렸다. 이 깨달음의 자유를 유마가 왜 병에 걸렸느냐? 나와 같은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유마는 그 병에 걸린 거라요. 시대적 상황. 그 당시 바로 뭐냐면은 이 유마경이 나온 배경은 바로 우리가 대성경전이 생산된다. 부파불교의 끝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500년, 600년 시간이 흐른 뒤에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이 불교라는 것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기존에 늘어왔던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그것이 불교고 그것이 그대로 진리고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 불교를 깨뜨리고 구하는 것이 바로 유마경의 목적입니다. 깨달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나 다 빠져 있는 이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이 경전의 구성이 바로 뭐냐면은 이 유마가 부처님 그죠? 이 경전의 배경은 지금 우리가 150경의 경전이 그죠? 완성되지만은 실제 배경은 바로 부처님 당시로 소급해가 올라갑니다. 즉 뭐냐면은 유마가 사리불, 목련, 부처님의 10대 제자들과 그죠? 전부 다 서로 법문을 주고받고 하는 거라요. 잘못된 점과 지적하면서 그죠? 바로 뭐냐면은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불교를 깨우치기 위해 가지고 누구를 설정하느냐 하면은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전부 다 동원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네 자선 그래 하면 안 된다. 목련 네 설법 그래서라는 게 설법이냐? 가전년 법에 대해서 논리 제일 가전년한테 법에 대해서 설하고 자비 그죠? 두타 제일 자비의 실천자인 가스백에 자비가 뭔지 설명해주고 공 해탈 해공 제일 수불에게 그죠? 뭐가 홍이고 해탈인지 설명해주고 부르라에게 설법 제일 부르라에게 뭐가 설법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바리에게 죄에 대해서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다 설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 이 유마경이 이제 전개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설하면서 그 당시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불교를 그죠? 통일하게 이제 비판하는 거라요. 누구 법 그래 설하는 거 아니다. 부처님께서 그래 가르쳤더냐. 이를 갖다가 그죠? 이 유마의 그 통찰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불교를 깨뜨리는 것이 유마경의 앞부분이라요.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이상세계에 대한 실천을 추구하는 겁니다. 바른 마음이 보살이 추구하는 이상세계이며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백성이다. 바로 이 유마가 그죠? 이제 이렇게 좀 설명해 줍니다. 고유한 마음이 보살이 추구하는 이상세계이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백성이다. 최상의 깨달음이 보살이 추구하는 이상세계이며 분명한 자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그죠? 유마가 전부 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방편으로 공을 실천하는데 유마는 실제 속인이면서 세속에 더불어 살고 있지만 부와 명예와 애욕에도 집착하지 않고 형제들과 친척들과 같이 있지만은 정에 치우쳐 집안 문제도 돌보지 않고 진리에 비추어 정당하게 집안을 다스린다. 몸은 항상 깊은 선정으로 들어있다. 결국은 유마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정 속에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죠? 행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빠져있던 이 매너리즘을 통렬하게 그죠?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예를 들어 가지고 깨뜨립니다.
이제 깨뜨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10대 제자 전부 다가 유마가 이제 병이 들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야 너가 병문 하나 오너라. 그러니까 이 이제 내용의 전개가 저는 병문안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유마한테 이제 당한 그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라요. 그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 하는 수 없이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야 네가 이 10대 제자들을 다 이끌고 유마를 갖다가 병문하라고 오너라 해가지고 문수사리가 부처님의 제자들을 쭉 데리고 그죠 이 유마방으로 이제 병문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마하고 문수사리하고 이 불의법문을 갖다가 그죠 이야기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 둘이 아닌 이 깨달음의 세계를 그죠 문수사리하고 유마가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 것이 이 불의법문들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앞에 그 현실적으로 빠져 있는 그 불교를 깨뜨리고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데 바로 속인이 새 속 입고 옷을 입고 있는 속인이 그걸 갖다가 실천함으로써 꼭 수행자의 모습이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죠 관문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그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죠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사리불까지 뭐냐면은 문수 사리보살까지 동원돼 가지고 결국은 유마와 진리의 세계를 갖다가 그죠 또 둘이의 문답을 통해 가지고 진리의 세계가 이 불의법문 하나인 그 세계를 실제 뭐가 불의의 세계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쭉 이제 전개돼요. 그러니까 이 유마경은 한 편의 소설같이 이제 드라마틱하면서 엄청 그죠 내용이 또 그냥 우리가 단순한 경전보다는 훨씬 더 역동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저는 이 유마경 번역을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아마 이 번역을 해놓고 저는 참 유마경 번역은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했는 것이 이 번역이고 아마 이 번역 때문에 또 누군가가 이 유마경을 보고 이 번역이 너무나 잘 됐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많이 했어요. 이제 누구가 또 이 유마경을 그 어머니 49제 그죠 하려고 한다 하면서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좀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했을 때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저 묘법 연화경이 또 그죠 탄생하게 됐어요. 뭐 이런 저런 인연들도 있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은 아마 좀 설명을 또 다 들어야 될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더 설명하면서 진도를 좀 더 그죠 제대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을 이제 설명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유마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전반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